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에는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정직한 자, 신실한 증인,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인 미련한 사람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됩니까? 패역한 자, 거짓 증인, 거만한 자, 마음이 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하고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성실하지도 않고 편법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입술로 스스로 보전한다라는 것은 말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말 실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 실수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말 실수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냥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말,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말 실수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해서 범하는 실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듣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요 첫 번째 요소는 듣는 거거든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상담자예요. 영국 속담 중에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하면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좋은 말은 많이 들을수록 지혜가 성장하는 반면에 말을 듣기보다는 많이 하게 되면 후회나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 하려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고 넓어져야 돼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간장독에서 간장이 나오고 고추장독에서 고추장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독, 그곳에서 내적 소유물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것이 이물질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5절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8절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바른 말이 선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심령을 녹여주는 귀한 주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푸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이런 말 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또 하나, 지혜로운 자는요 언행이 일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이렇게 좀 투명한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를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15절에 보면 행동을 삼가하는 것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교회 예배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그냥 말씀 듣고 아 좋은 얘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매일매일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말로만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기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삶에 나가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올바른 회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말로만 가난한 사람 돌본다고 부르짖는 사람도 역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제 벌써 11월 하고도 중순을 향해 가는데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뒤돌아 보시죠. 여러분의 언행을 이렇게 한 수레바퀴로,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이 왔나, 올 한 해 동안. 혹시 내 말과 몸가짐에 있어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잘 균형 잡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인생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조절할 줄 압니다. 죄는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죄라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내 심령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를 즐기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에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요,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잘 선택하셔야 여러분 남은 평생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은 물론 우리의 영생의 삶까지도 좌우하는 거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또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잘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선택하며 사는 인생인데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미련한 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며 주님 닮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